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핵심은 내용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신 분으로서 감히 만든 분에 대하여 지음 받은 자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질문에 대한 또 욥의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욥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그런 답답함을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감히 사람이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답해라. 묻는 것에 대답해라. 네 생각을 말해라. 그런데 그 묻는 말씀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모르는 겁니다. 감히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욥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아니기에 함부로 말할 수조차 없는 자신의 그 형편을 욥이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와도 비슷하죠. 대답해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은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것은 안다. 연구해 보지만 알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것을 아는 것뿐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을 펼치면서 이렇고 이러니 이렇다.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거나 또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래서 8절에도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9절에도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능력을 베푸시는 분, 천둥소리를 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이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12절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질밥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밀한 곳에 둘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교만한 자를 이제 낮추시는 일. 그런데 이 일을 욥이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런데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 서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만든 분을 향해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엔 또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본문에 하마, 리오야단 굉장히 아름답고 힘센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5절에 이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쭉 배의 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의 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마로 보면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힘센 어떤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일 수 있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배의 못 하나님이 만드셨다.
참 위대한 창조물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주로 보면 더 의미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 끝이 없잖아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은가. 천문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지구상의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 개수보다 훨씬 더 많다. 너무너무 광대한 우주죠. 그 안에 사는 우리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죠.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하나님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까지만,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하나입니다. 겸손한 것. 겸손하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감히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 될 수 없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죄의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가 재판장의 위치에 서려고 하고 다 그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고 그런데 안 되니까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세상은 이래야 되고 정치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옳은데 이렇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처럼 또 함께 부른 찬양처럼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 고난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